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자, 먼저 본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말하는 꺾어진 가지가 뭘 뜻하겠어요? 꺾어진 가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즉 선민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감람나무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해요. 또한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유는요, 등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빛을 뜻합니다. 반면에 돌감람나무는요, 열매도 맺지 못해요. 또 기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돌감람나무가 없으면 참 감람나무가 그 양분을 취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 돌감람나무는 어때요? 양분은 빨아먹으면서 열매는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참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얻는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썼어요? 죄 짓는 데 썼어요. 탐욕스러운 데 썼어요. 음란한 데 썼어요. 남을 미워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그 재물로 죄 짓는 데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접붙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접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때요?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얻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염 70이 고염 70이 감 하나만 못하다. 예. 자질구레한 거 많은 것보다 좋은 거, 큰 거 하나가 낫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염나무를 어떡하냐? 이 고염나무에 상처를 내서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거기서 감이 열린대요. 예. 또 머루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좋은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답니다. 찔레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고 좋은 장미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예쁜 장미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은 감나무에 고염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나올까요? 고염이 열린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참 감람나무의 꺾어진 부분에 뭘 접붙였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바울이 접붙임의 상식을 모른다,
이건 내용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다 뭘 붙여요?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접붙여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나무 가지를 접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무를 가꾸는 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가? 저는요, 원치 않게 내 뜻과 다르게,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아요. 예. 자, 그래, 그걸 갖다가 많이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부분의 경우가요, 돌 감람나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방해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나무는 원래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위한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 100% 돌 감람나무인 거죠. 예. 이 돌 감람나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접붙임을 통해 한 번만 양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한,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 본체가, 본 나무가 죽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그 양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본문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는요, 꺾어진 가지를 말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즉 꺾어져서 떨어진 참 감람나무를 보고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쩌다 그렇게 형편없이 됐냐? 너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됐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려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 꺾어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자,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나무의 뿌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예요? 돌 감람나무의 뿌리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고 우쭐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보존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붙든다는 말이에요. 붙든다. 즉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를 붙들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돌 감람나무인 나를 붙들고 지탱해 주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고 나면 나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본문 19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농부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것은 돌 감람나무인 나를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함이며, 만약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어지지 않았다면 돌 감람나무인 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이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이단 전도관에서는요 박태선을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분명히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인데 박태선이가 참 감람나무래요. 그러면 박태선이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접붙임 받아서 내가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가 꺾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듯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한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주님을 대적하고 꺾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받을 수 있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꺾어진 가지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랑해야죠. 감사해야죠. 포용해야죠.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높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스멀스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 좀 신앙이 약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교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겸손함의 시작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 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염을 다 뽑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예? 내 필요한 것만 들어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만 해달라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 말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찬양이 있겠어요? 하루 왼종일 없죠. 그저 급할 때만,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거룩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부터 24장을 보면은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불러요.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믿는 예수의 도를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라. 자기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신앙을. 그랬더니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뭐냐? 첫째, 심판.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뭡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참 그게 재미가 있지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절제 못해요. 하나님이 우스운 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단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죄지면서 사는 게 쉬워요? 나는 죄지면서 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죠. 어려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걸 단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의로워지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진다. 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충분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옥 가기 싫은 믿음, 벌 받기 싫은 믿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소극적인 믿음은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못 자라요.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하다가 시험 본다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 벼락 공부를 하죠.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상 못 넘어가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앞날이 바뀐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깨달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교회 갔다 오면 다 됐다는 거예요. 나 교회만 갔다 오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잘하질 못하죠. 심지어는 자기 믿음 신앙이 밑바닥인데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떠나라. 나 너 몰라. 아,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언제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러냐?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게 신앙이 자라고 삶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교만해져요. 돈도요, 어느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럼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져요. 믿음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잖아요. 교만해져요. 제가 자란 평화교회 그런 사람들 몇 있었어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은혜 체험을 했나 봐요. 그럼 은혜 체험을 했으면 그 은혜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딱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돼. 그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준엄이라는 게 뭐예요? 매우 엄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라 매우 엄격해요. 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네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준엄해요. 준엄해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진짜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본문 23절로 24절에 나와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나오는 그들도 꺾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꺾어진 이스라엘 가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참감람나무가 부러졌다가 꺾어졌다가 다시 참감람나무에 붙으면 얼마나 잘 붙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모습이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서는 참된 증거의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 접붙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접붙임의 중요성.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접붙임 하거나 접붙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접붙임이에요. 보세요. 다른 데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악한 짓을 한다, 죄를 짓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 접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으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예. 내가 그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 받아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요. 양분을. 예. 나무의 의무는 가지에게 양분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나 이 나무가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가지 책임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양분을 줘도 가지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이 양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양분을 주려고 해도 죽은 가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양분을 매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매일 받고 있는가? 나는 진리의 양분을 매일 받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받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바르게 접붙임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접붙었을 때, 나에게 접붙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나에게 접붙었는데 내가 나쁜 걸 줘요. 우리 같이 누구 미워하자, 우리 같이 시험 들자, 우리가 같이 불평하자, 우리 같이 불만 가지자,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지, 실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꺾어짐이 없었으면 이방인인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죠.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이 생각나요. 부모님이. 예? 저희 어머님이 그 뼈 부러진 데가 잘 붙었나 병원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진료도 받고, 근데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 가고 병원에서 오는 거 앰뷸런스를 불러야 돼요. 자,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머님이 저 잘 못 알아보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엄마 나 누구야? 그랬더니 웃는데 딴 사람 이름 돼요. 근데 씩 웃으면서 좋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네.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 희생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나는 그 애가 한 말을 잊질 못해요. 막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막 울면서 전도사님 왜? 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 죽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만 보면 확 짜증이 나오고 화딱지를 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한테 좋은 말 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 사랑해 하고 가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러면서 전사님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 얘기만 나와도 울어요. 저 군생활 할 때는 그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가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소절 나오면 괜히 울컥해요. 그 부모님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희생.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바치고 피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희생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안다면 이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뭘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희생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이삭이를 정성껏 키워요. 예? 이삭이를. 자,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면 나 늙고 힘들면 용돈 주겠지? 얼마나 줄까? 내가 제일 정성껏 키웠으니까 한 달에 한 30, 40만 원, 50만 원 줄까? 뭐 하면서 용돈 받을 걸 기대해요. 자, 이런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용돈 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투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왜? 내가 기대하는 걸 충족을 못 시키거든. 네? 왜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요, 이기심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자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도 희생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 기대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해요.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날 실망시킨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난 대가를 누구한테 기대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대가를 기대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간청하잖아요. 그건 절대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나 주님만 보고 나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희생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 희생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한 알의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한 알 씨앗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 한 알은 언제나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는 뭐가 돼요? 참 감람나무가 돼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참 감람나무,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썩어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